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포하니 같은 이 모두에게 깨달음을, 삶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또한 누군가에는 위로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뻗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모든 성인들의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성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루카 나오미도 보이고 마틴 루터 킹도 있고요. 보네포 목사나 혹은 도로테 셜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원주민, 동양인, 아시아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성인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흠잡을 데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성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높고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닮아가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아주 낮은 단계인 거겠죠. 그 닮아가고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 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개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개구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땅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수없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출애굽기 맨 초에 보면 바로가 왜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 했는지 나옵니다. 그 수가 불어나는 게 너무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불어나서 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기가 보기에 하찮고 낮은 자들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곤충들처럼 덮치는 게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10가지의 이적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벌을 주거나 혹은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은 기쁨의 길이기도 했고, 또 그 많은 일들은 자신들의 축복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한, 나일강에서 죽어간 수많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는 개구리의 울음소리 등등, 그 많은 것들은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였겠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소리를 쓸 것입니다. 너희가 누리는 부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군가의 고통이고 눈물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그들에게는 힘겨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은 복음이죠. 지금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따르기에는 다 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힘들죠. 내 집, 차, 재산 힘들고, 그 말씀은 마치 자신에게 저주처럼 들릴 것입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에는 팔복이라고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아니라 사복, 사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복에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사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자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다. 어떡하냐. 너희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너는 가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말하는 거랑은 다르죠. 교회가 하나님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누군가에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말인 거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사건들은 그렇게 나눠지게 들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파리와 전염병의 이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이제 구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이적들은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 모두가 같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 모두가 같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바로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도 없을 거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죽지 않을 것이더라고요.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고센 땅은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 혹은 다른 여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라거나 가장 낮은 계층에 사는 빈민가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냄새도 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있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곳에 구원이 있어. 그곳에 쉼이 있고 그곳에 삶이 있어. 이집트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야만 자기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우박 사건도 벌어지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곳에 가야만 된대요. 가난한 지역, 자신들이 혐오하고 부정했던 그곳에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개역 성경에는 혐오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사는 공간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평생 그곳에 살면서 아마도 이쪽 세상을 동경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 토론토는 제가 어디가 부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을 보면서 저기는 큰 집이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땅도 좋아 보이고 와, 저곳이 참 부러워.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곳이 아마 구원의 땅이었을 것이고 저곳이 아마 평화의 땅일 것이고 저곳이 아마 자신들이 꿈꾸던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센 땅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그 땅, 다른 사람들이 혐오받고 차별받는 그 땅이 사실은 구원의 땅이야. 이집트 사람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될지요.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곳으로 가야 될지. 요즘도 많이 혐오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성적 아이덴티티 때문에 혹은 재산 때문에 혹은 계급 때문에 인종 때문에 그 모든 곳에 차별받는 그곳에 내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은 선택 안 하고 중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시저가 그려져 있는데요. 물어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의 일부는 시적 거고 일부는 하나님 거라고 말해야 될지 예수님은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죠. 세상 모든 게 다 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바칠 것이고요. 자,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바로를 따라야 될지. 캐나다 문학 중에 하나가 크로싱 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킹이고요. 원주민 작가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편 소설은 되게 짧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한 원주민, 선주민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큰 딸이 이제 돈을 벌고자 미국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제 마침 그 딸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서 국경으로 향합니다.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의 국경에 차를 대고 딱 도착을 해봤습니다. 다들 국경에 차를 몰고 가보셨잖아요. 가보면 왠지 무섭습니다. 친절하지도 않아요. 되게 불투명하고 덩치 큰 사람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대합니다. 너 여권 내놔라. 너 국적이 어디냐? 왠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또 캐나다 사람 아니면 나와서 그 사무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너 국적이 어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나 캐나디안이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원주민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블랙풋이야. 나는 검은발 부족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풋은 테리토리가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걸친 알버타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 엄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블랙푸시야. 나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야. 통과했을까요? 없죠. 이 사람이 가진 문서에 블랙푸시란 건 없습니다. 그래, 너 여기 통과 못해.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캐나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캐나다에 똑같이 물어보겠죠. 너 시민권자가 어디야? 둘 다 캐나다인입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엄마가 대답하죠. 아니, 나 블랙푸시야. 라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맞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뒤에서 지켜보더니 작가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엄마 그냥 캐나다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통과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엄마는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덴티티는 블랙푸시야. 그리고 국경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면세는 사 먹었겠죠. 사 먹기도 한 며칠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양쪽을 오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블랙푸시야. 나 블랙푸시야. 이 땅은 미국인이나 캐나다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야. 여론이 시끄러워지고 언론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자신의 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웃으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작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블랙푸시구나 라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센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혐오받고 밀려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뒷이야기를.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미처 발효되지 못한 빵까지 들고 나옵니다. 급히 나와야 되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이니까 구우면 되게 딱딱해요. 그걸 씹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것만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 광야를 떠돌면서는 뭐 먹습니까? 만나만 먹습니다.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하고 즐겁고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쩌면 발효되지 않는 빵처럼 딱딱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유는 그렇게 행복함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건 뭔가요? 맨날 그 얘기하죠. 내가 이집트 땅에 있었더라면, 그 땅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나마 배부를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출애굽하기 전보다 그게 더 행복할 텐데라고 늘 후회합니다. 우리도 가끔 후회할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도 후회할 때 있습니다. 아, 내가 다른 거 했으면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거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누는 삶이 아니라 뭔가 더 챙기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뭔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텐데, 내가 좋은 걸 볼 때마다, 내가 좋은 걸 누릴 때마다 다른 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안 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든 삶을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고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살 건가. 이 찬송가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1845년에 미국 의회가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주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제임스 로웰이라는 목사가 전쟁에 반대하면서 글을 하나, 사설을 썼습니다. 시처럼. 오행으로 18절의 시를 쓰는데 현재 위기라는 제목으로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찬송가 회중교회 사람이 가렛 호더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저 노래를 작곡을 합니다. 저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 찬송가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좋아하는 찬송가들 부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저 살기 좋아 보이는 이집트 땅 바로 안에서 내 삶을 편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고랜 땅 저기 지저분하고 안 좋지만
그곳에서 삶을 선택할지 늘 기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늘 있죠. 일상 가운데서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부엌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일을 좀 도울까라는 길이 있고, 여기 편히 앉아있을까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야 되는 길과 안 해야 되는 길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길과 섬기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길과 봉사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많은 일상의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로의 백성인지 늘 그 선택에서 결단을 하며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칼처럼 우리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단할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네가 바로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내 바램과 욕망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길을 등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